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44절까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32절에서 44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한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를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아멘.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윗의 도피생활 가운데 나발에게 이제 좀 식량을 구하게 되죠. 600명이나 이르는 수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이동한다는 것이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여러 상황들을 설명하고 내가 너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호의를 베풀었으니 우리의 식량을 좀 달라라고 요구한 이 다윗의 요구를 나발이 묵살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기탱천,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게 되죠.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나발을 치러 가는 와중에 그 소식을 듣게 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하게 식량을 챙겨 다윗의 앞길을 막게 됩니다. 다행히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분노가 이제 훨씬 누그러뜨리게 되죠.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먼저 우리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한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하니라. 또 34절에 보시면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의 악을 이제 1차적으로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의 그 복수심을 가로막은 것은 맞지만, 오늘 다윗은 34절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의 악한 행동을 막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자유도 있고 안 지을 자유도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죠. 또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평소에 다 인지를 못할 뿐이지,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조명, 아니면 내적 갈등,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성도가 죄를 범할 길을 막아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참아서 죄를 이겼어 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맞아요. 그런데 참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을 죄를 미리 그 죄의 어떤 싹을 치워버리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100% 죄에 대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성도의 앞길을 예배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죄로부터 성도를 지키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정신, 생각, 가치, 말씀, 타인의 권면, 성도의 권면, 때로는 교훈, 다양한 여러 가지 환경들과 여건들을 통해 우리 주님은 성도가 길을 걸어갈 때 그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양심의 찔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말씀이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발을 돌이켜 죄악으로 가는 것까지는 막으시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성도가 그 삶의 그 길을 걸어갈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과 도구를 통해 성도의 삶을, 그 발걸음을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지키신다. 만약에 오늘도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 중간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처절하게 핏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비록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한 여인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비가일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윗의 앞길을 이렇게 가로막은 것이 바로 아비가일이다. 다윗이 수많은 피를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길을 막은 것이 1차적으로는 아비가일이지만 그 배후에, 그 뒷배경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 성도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오늘도 지키시고 막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요. 우리 3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아비가일이 급하게 왔어요. 급하게 왔는데 요 단어가 23절에도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그리고 18절에도 나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이 급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이 급했나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마음이 급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가장 마음이 급했습니다. 성도가 가장 중요하고 급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 여러 가지 선택하고
행해야 하고 걸어가야 할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과연 성도가 가장 급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아비가일은 첫째, 자기도 살고, 물론 나중에 나발이 한 열흘 후에 죽긴 했지만 그 당시 나발의 목숨도 지키고 다윗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그의 영혼도 지키는 일에 아비가일은 마음이 급했다. 그래서 이 급하다라는 이 동사가 18절, 23절, 3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 어떤 일에 마음이 가장 급할까?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일에 마음이 가장 급합니까? 이 혹시 급한 일이 나의 영혼을 해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중단하게 하시고, 이것이 만약에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나의 마음이 급하다면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누군가의 생명과 삶과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아비가일은 어떤 일에 마음이 급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그 마음이 급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행동 앞에 어떤 단어가 계속 들어가느냐? 급히.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6절에 보시면 이제 나발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증언이 이어지는데,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술 취한 놈한테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 마음껏 돈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배고픔에는 외면하죠. 그게 이제 악한 자의 특징입니다. 탐심을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은데 이웃을 위해서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인색하기 그지없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예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상하게 세상에서 옷 사고 커피 마시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쓸 때는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이상하게 구역헌금이나 주일에 헌금할 때는 그렇게 아까워요, 목사님. 그래서 때릴까? 뭐 그러다가 뭐 때릴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랬죠. 그렇다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능인 것 같아요. 이웃을 위해 우리의 손을 이렇게 내미는 일이 왜 이렇게 우리는 옹색하고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돈을 사용할 때는 조금도 아깝지 않은데, 이웃의 부탁,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아니면 물질에 있어서는 우리는 참 옹색합니다. 결국 이 나발이 죽은 이유는 뭘까요? 탐심이잖아요. 탐심이란 말이에요. 재물을 재물답게 사용하지 못한 것. 참 안타까워요. 취하고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는 이 재물을 물 쓰듯 쓰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는 그 지갑을 닫아버린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결국 물질의 흐름이 내 영적인 흐름이거든요. 영적인 흐름의 가장 밑바닥에는 재정이 자리하고 있어요. 재정적 투명성과 영혼의 투명성, 영적 투명성은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 영적 투명성 가장 밑바닥에는 재정적 투명성이 함께 갑니다. 재정적으로 투명한 사람이
영적으로 투명할 수 있어요. 이건 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투명한 사람입니다.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않은데 내 신앙이 좋다?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물질과 신앙은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나발은 결국 탐심 때문에 한 열흘 후에 죽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 조금만 더 여유롭게 손을 이렇게 내밀면 좋지 않을까. 왜요? 재정적 투명성과 그 흐름이 나의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투명성과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39절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하지 않았죠. 물론 자기가 의탁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이 죽이려고 했죠. 근데 아비가일 덕으로 자기의 칼에 피를 묻히는 일을 하지 않게 됐어요. 다윗 대신에 보복하시고 복수해 주신 하나님, 다윗 대신에 일하신 하나님, 진성이 대신에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쁘게 해드립시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바쁜 인생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쁘시게 하는 인생이 있어요. 어떤 인생이 지혜로울까? 하나님을 바쁘시게 하는 인생이 지혜로워요. 하나님 대신 일하게 해드립시다. 하나님,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다윗이 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피에, 그 영혼에 뭐가 묻었을까요? 그 칼에 피가 묻었겠죠. 그 피가 그 영혼을 적셨겠죠. 내가 바쁘면 반드시 나의 삶의 후과, 즉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뒤탈이 없어요. 기억하며 사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바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바쁜 인생인가? 시편 37편 5절에도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그런 말씀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 바쁘시게 해드립시다. 제 선율이 때문에 내가 그냥 바빠 죽겠다 아주야. 저놈 새끼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아주 그냥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야, 내 이진상 목사 때문에 아주 귀찮아. 내가 미치겠다. 뭔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고 나를 바쁘게 하냐? 근데 얼마나 흐뭇하실까요? 내가 바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드립시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일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오늘 일한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 그런 주님을 바쁘게 해드립시다. 하나님을 바쁘시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바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빼앗아 오지 마십시오. 실패할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쁘시게 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